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초등학생이었나? 그때 영화를 했어요.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영화였냐면은 이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을 했는데 거기 아마 제 기억 그래요. 다 죽고 이 어린 10대 소년 한 10살 됐을까요? 요런 남자애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막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이 밤이 되니까 막 추워지고 막 들짐승의 울음소리 막 나고 너무너무 이렇게 얘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밤을 새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얘가 뭘 먹었는지 아세요? 그 계란 후라이 해 먹으려고 타조알 훔친 거예요. 타조알 훔쳐가지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까서 먹고 그 애가 이렇게 그 생존해 가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정갈에 막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맹수에 또 이렇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너무 감동이었고 참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사막에 홀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아이들 무섭겠죠? 예. 만약 몇 명 사람들과 함께 사막을 통과하더라도 너무 막막하고 힘들 겁니다. 일단은 사막은 낮엔 덥고 밤에는 또 춥고 쌀쌀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들짐승들이 있고 정갈이 있고 사막 뱀이 있고 또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또 막막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향을 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힘든 길이겠습니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다. 광야도 뭐 거의 사막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몰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광야 같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때로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교회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잖아요. 광야에는 무슨 시멘트가 뭐 그런 공법도 없을 뿐더러 이제 뭐 이렇게 널판지 나무 이런 거 등등 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동식 성막을 만든 거잖아요. 가다가 또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이 세워진 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 위에 높이 있던 구름이 그 성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그 성막으로 구름이 다 내려와서 성막을 덮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회막에 내려와 덮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도다. 백성들이 이 광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당신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낮에는 이 구름이 덮였어요. 성막을 또 이스라엘 진을.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됐죠? 그게 구름이 불 모양이 된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 번쩍번쩍 했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만약에 구름으로만 인도했으면 밤에는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또 만약에 불 모양만 했으면은 또 낮에는 또 안 보였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 상황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초등학생 벌써 우리 몇 학년이죠? 3학년 된 거예요? 와, 벌써 성인이 됐어요. 3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야, 벌써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엄청나네요. 돌잔치 하지 않았네. 누구 돌잔치 했죠? 교회에서? 그쵸? 너 돌 때 여기 오줌 쌌던 애야. 너. 예. 아, 근데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모습을 기억하시죠? 이 아기 때 여러분, 애가 배고프면 이렇게 젖 먹이고 뭐 이 아기한테 맞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구사를 하죠. 예, 이한테 뭐 어려운 한자를 쓰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알아듣게끔 그래 막 이렇게 다독이면서 배고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기가 알아듣게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다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보면 우리 내비게이션 있는 차도 있고, 뭐 핸드폰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좋은 차량에는 이 차량 유리에 그 화살표 방향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 잘 모르시죠? 예, 하여튼 이게 나와요. 이렇게 유리창에 방향이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뜹니다. 근데 이제 저 길 잘 못 보는 분들은 이제 잘못 보고 또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 지시를 어디다가 쏘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예, 하늘 전체입니다. 구름, 불, 하늘 전체가 스크린이에요. 거기다 구름으로 표시한 거예요. 또 불 모양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뭐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어렵게 뭐 복잡하게 인도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복잡한 건 우리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 염려가 언어의 뜻이 마음이 나누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데 90%가 쓸데없는 잡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5만 가지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늘이라는 스크린에 구름으로 불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게끔, 너무나 잘 명백하게끔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한 걸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도를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순해지셔야 돼요. 막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렵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하영주 목사님이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기도한 사람은 단순하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막 복잡하게 기도한 사람은 응답도 복잡하게 온대요. 복잡해진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나가십시오.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으로 인도하셨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인도하신다.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대요.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전 자기 전에도 절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 이 밤에도 잠든 가운데도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누구예요? 도둑놈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진짜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꿈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밤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밤에도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또 코로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십시오. 늘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 성도님들은 부엌에서도 칼에 다치지 않도록 항상 부엌에 가서 기도 먼저 하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 많이 비셨죠? 아멘도 못하고 고기만 끄덕이시고 슬픔이 막 떠올라요. 이제 고수가 있나 봐요. 잘 안 비는데. 그래 찌으셨죠? 그래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운전하시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뭐든지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름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으로 불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래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일이 좀 안 풀리면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가?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인도하시지 알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대요. 항상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를 때가 있지만 항상 인도하고 계셨어요. 후에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 나는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잘 못 깨닫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그랬구나.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자신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여러분 엠마오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몇몇 제자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더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생각에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안 되게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어렵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응답을 미루셨구나. 그래서 늦게 축복하신 것이구나.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기뻐하세요. 이해돼서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세요. 이해가 돼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납득이 되면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데.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기뻐하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돼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름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어디서 우리 구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를 뜻합니다. 참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아멘. 됐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명령을 따라 진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명령을 따라 머무르고. 참 쉽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은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면은 평화로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면 축복인 거예요. 이게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이제 일이 꼬이고 이게 어려워지고 이게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말씀은요 영생이에요. 말씀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말씀이 영생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 놓치면 여러분 영생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 어느 TV 보니까요, 그 여배우가 보석을 이렇게 했어,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디가드 몇 명이 따라붙은 거예요. 이 보석 한 개 막 몇 억씩 하는 거예요. 막 6억,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디가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6억 해보셨어요? 6억은 그냥 6만 원짜리도 없는데 이렇게 보디가드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너무 귀하니까 그 기스랑 그 뭐 완전히 그냥 다 손해보상 해주고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영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 소중하게 말씀을 그러면 간직해야 되는 겁니까? 고작 6억짜리 고작이 아니죠.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 기스 안 나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보디가드까지 붙여가지고 그걸 보호하는데 말씀은 내 영원한 생명인데 이걸 어찌 우리가 이걸 함부로 이거를 다룰 수가 있으며 그냥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가슴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돈은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소유물은 소중히 여기고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지금은 차세차 하지도 않지만 몇 번 이렇게 차세차를 한 적이 있어요. 차세차를 가면은 남자들이 차를 몰고 와서 이렇게 손세차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광을 내요. 그 광 내고요 그냥 완전히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뭐 완전히 번들번들하고요 기가 막힙니다. 뭐 다 좋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막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 애지중지한지 모릅니다. 차에 낀 사람도 그렇게 엄청 애끼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소중히 애끼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영생은 지금 잃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차는 소중히 여기고, 낚시는 소중히 여기고, 돈은 소중히 여기고, 진짜 소중히 여기다 영생을 잃어버린 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린 채, 생명 잃어버린 채 그게 거기에 목숨 걸 일입니까? 세상 것에? 세상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참 보면은 참 인간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영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참 이해가 돼요. 참 이 귀가 있다고 들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귀고 겸손의 귀고, 이게 정말 가난한 심령의 귀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 안전했어요. 말씀 따라갈 때는 축복받았어요. 말씀 따라갈 때는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길 때는요, 이방 나라들이 막 침공해 왔어요. 말씀 어겼을 때는 막 그냥 신하들도 배반하고요, 막 신하들이 막 칼로 찌르고 막 얼마나 반역이 막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말씀을 어겼을 때는 막 그냥 집안에도 막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막 풍지박산 나고 막 꼬이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축복 잃고 인도와 보호하심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하고 그들이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번영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케 하셨다 했습니다. 솔로몬도 초반에는 얼마나 그 영광이 엄청났습니까? 이게 말씀에 순종한 인생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기뻐해야 됩니다. 순종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존 비비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순종이란 단어만큼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도 없다. 순종이란 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받고 정말 영광받고 영생 누리고 모든 번영을 누리는 그런 순종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근데 사탄이 오늘날 이 순종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이걸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라고 순종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순종하라 했다고 명령하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예배드려라. 누구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해라. 골방을 깨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며 충성을 다하라.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입니다. 섬겨라. 또 희생하라. 내가 누구 때문에 희생이 됩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희생하기 싫어. 나는 섬기기 싫어.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좋으라 하고 내가 누구 좋아 용서를 해. 나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내 행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헌금돼? 내가 왜 충성해야 돼? 나도 집안도 바쁜데. 나 행복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명령한다. 군대에서 명령한다. 기분 나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행복인 겁니다. 내 행복을 우리 한번 따라 잊지 않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행복이 아니에요. 나 행복해지자는 거야.
이제 사탄에게 그만 속아도 괜찮아요. 우리 많이 묵었습니다. 우리 많이 속았어. 이제 그만 속아야 돼요. 말씀의 순종은, 그 명령의 순종은 영생이다. 그것은 내 행복이다. 내 축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처럼 명령을 따라 진행하라. 명령을 따라 진을 쳐라. 그냥 명령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도해요. 기도 모임 오십시오. 전도 모임 오세요.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걸 기분 나빠하는 순간에 사탄한테 또 속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충성합시다. 우리 같이 신방 갈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받고 행복한 인생 주 안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쉽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무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에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생각이 복잡한 걸 내려놓게 없어서 단순하게 믿고 주를 따라 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인도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주여 이제 알게 없어서 주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인도.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령을 따라가게 없어서 주의 명령을 따라가게 없어서 주여 영생을 말씀은 명령은 영생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중히 여기게 없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없어서 주의 말씀은 명령은 영생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감사로 받게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주의 말씀 명령은 아버지의 축복이고 영광이 완전이고 생명입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명백히 알 수 있게끔 우리를 우리 수준에 맞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서 이 하나님의 단순한 인도를 우리가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복잡한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았는데 주님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버지 안에 그것을 다 깨닫는 날이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명령을 따라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의 명령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전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며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영생을 소중히 다루게 없어서, 말씀을 소중히 다루게 없어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결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걸, 다 어리석었던 사탄에 속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절대 사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행복으로 감사로 받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젠 예수에서의 십자가의 은혜와 어머니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별난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